지난주 성탄절을 끝났고 이제부터 약 한 달간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주연절이란 단어가 참 생소할 텐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성탄은 예수님의 나신 날이고요. 그 앞에 무엇을 보냈죠? 우리가 한 달 동안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기 준비하는 절이 대림절이었더라면, 이제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셨으니 이 성탄의 기쁨을 갖고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기억하며 이 보내는 시간, 이것을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연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과 요한이 각각 다른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이제 예수님께도 갔고 요한에게도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 더 많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삼고서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랍비여, 스승이요, 요한이요, 어찌 저 예수께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될 것이고 이제 그는 흥해야 되고 더 세워져야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자신의 위치,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뿐만 아니라 너희도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23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 어떨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해야 할 이 사명을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23년의 마무리를 예수님을 높이며, 이 예배가 예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높여야 함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또한 24년의 시작을 우리의 쇠함보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보다 또 이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자주 가는 식당 있으신가요? 짜장면집 옆에 있는 거요? 네, 좋습니다. 자주 가는 식당. 저는 국밥을 정말 좋아합니다. 순대국밥, 콩나물국밥, 소고기 국밥, 내장탕. 이 국밥이랑 국밥은 다 좋아합니다. 대전에 그래서 맛있다고 하는 국밥집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명한 국밥집 중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제가 좋아하는 국밥이기도 하고 유명한데 바로 태평소국밥입니다. 그래서 끄덕끄덕 하시네요. 저 광고 아니고 PPL 아닙니다. 차라리 PPL이라서 태평소국밥에서 저에게 국밥이라는 걸 더 줬으면 좋겠어요. 장난이고요.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저 말고도 이 태평소국밥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유명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그래도 이 품질, 맛에 비해서 풍부지만 양에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갑자기 먹고 싶네요. 오늘 또 날도 축축한데. 예전에는 여기 태평소국밥이 태평동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만 갔어야 됐습니다. 태평동에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태평동에서 태평정이 이제 본점이고요. 분점이 한 6곳, 7곳 정도 있어서 대전 근처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태평동에 꼭 가지 않아도 되고요. 또 태평동에 가다 보니까 항상 웨이팅이 엄청 길었거든요. 줄이 길게 섰어야 되는데 줄을 길게 서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이 분점들을 가보면 본점의 맛이 나긴 해요. 근데 그 본점의 이 100%의 맛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뭔가 하나가 아쉬워요. 그 본점에 가서 먹었던 그 느낌, 그 맛이 잘 안 나요. 뭐가 원인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쉽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같이 갔던 이 목사님들이나 이 친구들도 항상 물론 비슷한 한 95% 이상의 맛은 나지만 한 5% 3%의 그 아쉬움이 항상 분점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더 웃긴 건 이 본점에 갔는데 본점이 있고 바로 옆에 별관이 있거든요. 이 별관 가서 먹으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본점 그곳에 꼭 가서 먹어야 그 맛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차이를 느꼈어요. 물론 그렇다고 매번 노은에서 태평동까지 그걸 먹으러 갈 수는 없죠. 가까운 유성에 가서 먹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본점의 비법을 전수받고 레시피를 똑같이 한다 해도 이 본점을 이길 수 없음을, 분점은 분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처음에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는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본점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좀 더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태가 열려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자였습니다. 범상치 않게 여겨졌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범상치 않게 여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겠다고 하신 대로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당연히 왜 세례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세례를 그만큼 많이 줬던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을 정도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했어요. 왕이 부를 정도로. 또 대제사장들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엘리야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가 당신이냐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이 본점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영향력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장 19절을 마태복음 1장의 9절을 보면 또 그 기적으로 태어난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유명세는 더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들이 따랐겠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본점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22절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 본점이라고 생각한 세례 요한에 보다 이 분점이라고 여겨졌던 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가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몇 사람이 한 유대인과 논쟁을 펼쳤어요. 그 논쟁을 펼친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간 것이요.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이제 이런 논쟁이 펼친 거예요. 야,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더 높냐? 이 권위가 세례 요한이 더 낫느냐? 아니면 예수가 더 낫느냐? 세례 요한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봐라. 예수님께로 더 많은 자들이 세례 받으러 가고 있지 않느냐? 과연 누가 나은 자냐? 누가 본점이냐? 누가 분점이냐? 지금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 사람이 본점이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이들을 따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왜 다 저지로 가지? 왜 저기로 가지? 저 예수 분명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자인데, 우리 스승한테 세례 받은 자인데, 우리 스승보다 아래인데
왜 지금 다 저 예수한테로 가는 것이지?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 스승이 원조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큰데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 본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올 우리의 사람들을 다 예수가 빼앗아가는구나. 요한의 명성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불쾌한 것이죠. 분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의 태도는 일관됐어요. 요한은 애초에 자신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란 적도 없었고 계속 자신을 낮췄군요. 그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자신이 해야 될 사역들을 그냥 묵묵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요한은 얘기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제자들아, 사람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즉 세례는 내가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례를 주시는 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에 온 자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느냐? 그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내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임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온 자임을, 그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너희라는 것이다. 너희의 역할은 나의 명성에 취해서 나랑 함께 할 것이 아니야. 내가 본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원조인 본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너희다. 요한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들의 사명,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서 본점과 분점을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본점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분점은요? 세례 요한이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분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저 앞에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점은 뭡니까? 본점을 따라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는 따라할 수도 없다. 하늘에서 일하지 않고는 나는 따라할 수도 없다. 그저 나는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많은 것을 영향을 끼치고 유명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에 취하지 않았어요. 또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얘기해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세례요한이 얘기해서 신랑의 친구. 여러분, 신랑이 결혼할 때 신랑의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축하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결혼할 때 제 친구들은 저희를 사회를 보기도 했고요. 또 결혼식의 분위기를 막 띄우께서 막 와 하면서 막 기뻐해 줬어요. 그 누구도 자신이 신랑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랑의 친구들은 이 결혼식이 흥행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띄우고 가장 축하해주는 역할이 신랑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 친구 중에 신랑 행세를 했으면 어떡할까요? 신랑 행세가 뭘까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마치 본인이 결혼할 것처럼 신랑 행세를 했다면 어떡할까요? 제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겠죠. 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다. 신랑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저 신랑의 친구야.
신랑이 신부와 잘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축하하는 것이고 돕는 것이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신부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못마땅히 하고 있지, 우리에게 와야 하는 이들을 와야 되는 것인데 왜 예수께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우리에게 이제 오지 않아야 될 이유는 신랑이 왔기 때문이야.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고 우리는 신랑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신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라 신부는 신랑을 찾아가야 해. 우리는 그걸 돕는 거야, 축하하는 거야, 흥하게 하는 역할이야.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개하지 마, 질투하지 마, 못마땅해 하지 마. 당연한 일이고 기뻐해야 돼.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모습들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본점은 예수 그리스도, 분점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분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점이라고. 세례 요한은 분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냥 제가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고민했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맛보기 정도다. 맛보기. 성경에서 맛보기였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례 요한의 표현하기에 가장 가까운 비유가 무엇일까 보니 맛보기였다는 거예요. 맛보기. 본점도 아니에요, 분점도 아니에요, 맛보기예요. 이 음식이 어떤지 잠깐 알아보기 위한 존재, 그 맛보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 시식코너에 가면 여러 가지 맛보기를 볼 수 있어요. 그 맛보기를 보면 참 뭐라 해야 될까, 신나요. 왜냐하면 그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 가지 맛보기가 가면은 군만두도 있고요, 소시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맛보기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이 맛보기는 배불리 먹는 용도도 아닙니다. 진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딱 맛을 알 수 있는 약간의 조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배를 채울 수도 없고요, 온전한 맛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딱 말 그대로 맛보기예요. 이 음식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음식이구나, 조금이나마 알아차릴 수 있게 이것을 호감가게 끌어당기는 역할이 맛보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보기 역할은 음식을 구매하도록 보탬이 되는 것이고 잘 팔리도록 흥하고 돕는 것이 맛보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맛보기의 역할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아내는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일을 곧게 하는 자, 외치는 자, 준비하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곧 본점이신, 맛집이신 이 예수님이 오시도록 인도하는 자, 예수님께로 가도록 보내는 자,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해요. 너희는 그것을 증언하는 자니라. 너희도 나도 맛보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이 맛보기의 사명을 갖고 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맛보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으나 마치 맛보기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럴 때 흥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유혹하면서 그 흥함을 방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이 흥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흥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맛보기는
영광받는 역할이 아닙니다. 맛보기는 그저 맛보기예요. 이 본 음식이 드러나기 위해서, 본점이 이 맛집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맛보기가 영광받을 수는 없어요. 이 인기가 맞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음식이 인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도록,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망함, 실패, 절망, 쓰러짐, 그것을 죽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했을 때 이 죽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옛 자아가 품고 있는 죄성, 세상의 집착, 나의 그 옛날에 따라가던 그 쫓는 것들, 이 옛 자아들을 자기 부인하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따르던 명예, 제자들, 이 영향력,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었어요.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닦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사시길 원하신다면 날마다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점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영광, 이 인정받았던 왕이 부를 정도로, 왕이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이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가 얘기해요. 나는 본점이 아니다. 나는 분점도 아니다. 나는 그저 맛보기였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닦아내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서 나는 그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며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흥하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나의 쇠함은 당연한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되게 암울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이 맛보기의 삶이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맛보기의 삶입니다. 맛보기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맛보기의 삶은 실패요, 절망이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이 아니라 이 맛보기의 삶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보기로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3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맛보기로 전하는 이유가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패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영광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례 요한처럼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3년도 죽어가고 또 24년이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죽어갈 수 있는, 예수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같이 살기 시작하니 부딪힐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유가 있었기에 제가 항상 옳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내는 저에게 말을 하지 못했고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의 가정은 늘 제 말이 옳았고 제 말이 기준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분명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야기했지만 가정의 주인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알아차렸을 때 저는 제 고집과 제 자아를 죽여 보았습니다. 제가 죽기 시작할 때 아내의 마음은 살아났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살아나니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스스로의 고집, 기준,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 이것이 맛보기의
삶입니다. 날마다 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맛볼 것입니다. 맛보기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맛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본점이 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점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의 욕심을 내었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이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네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시는 길이 진정한 살 길이요,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음을, 우리 가정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지 못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고 일어서고 영광을 얻고자 누리고자 했던 우리의 욕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주님 죽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죽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렸던 것들, 나의 의견, 나의 고집, 나의 기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나게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원합니다.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원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서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에도 마무리하게 하시고 24년도에도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기의 삶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잠시나마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원합니다.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노예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맛보기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하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내는 자, 주님의 길을 닦는 자, 주님의 오심을 소리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